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중에 가장 일찍 설교 예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난 2월 5일까지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오늘서부터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더 공부해서 로마서 9장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로마서 9장의 결론은 로마서 9장 29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씨를 남겨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다. 네, 여기서 씨라고 표현을 했어요. 남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7절 보십시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백성을 씨라고 표현합니다. 씨. 그래서 이삭을 씨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씨는 누가 택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에 관여하지 아니하면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연적으로 아빠와 엄마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그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씨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씨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자를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종자를. 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있게 되는 하나의 종자.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씨를 다른 말로 남은 자라고 표현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의 씨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남은 자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8절부터 보시죠. 곧 육신의 자녀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태중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선이나 악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행할 기회도 없었던 태중의 아이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의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다. 선택받지 못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30절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던 자, 하나님의 의를 쫓던 자들이에요. 쫓는다는 얘기는 추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에는 누가 더 많아요?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갖는 동족에 대한 그의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모세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뤘다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누가 그렇게 산다고요? 이방인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2절 보십시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버려놓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상종할 수 없는 이 이방인들, 죄 속에 살아왔던 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죠.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읽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30절에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에 의지했느냐, 행위에 의지했느냐,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 믿음을 의지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단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인간의 행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믿음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위를 의존하지 않고 믿음을 쫓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봐라. 구원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이루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앞부분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에겐 실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갖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믿음에 의지할 사람들, 믿을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믿음의 관계를 조화시켜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교단도 거기에 지금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선택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도 작은 역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거든 저거든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려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인간의 행위가 전혀 거기에 게재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동안에 인간이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고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시와는 이스마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드디어 사라가 나이가 90이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는 전혀 생산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인 이삭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있으셨고 그것이 이 시간 세계 속에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 씨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품고 계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삭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야곱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 전부터 우리를 품고 계셨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도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리브가가 잉태를 못했습니다. 그가 40살에 장가를 들었는데 60이 될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리브가가 나를 좀 생산하게 해달라 얘기하니까 이삭이 내가 하나님이냐?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쌍둥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신 지가 한 3,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6.25가 났습니다. 내가 뱃속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피난하고 있던 우리 아버지를 피난 생활하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서울에 잠깐 갔다 오시더니 학교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이제 끝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가실 때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하고 혹시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들이거든 잘 길러주고 기른 다음에 재혼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신 거예요. 6.25 동란 그 한참 힘들 때 피난 서울서부터 충청도까지 피난을 가고 그 힘든 생활 속에서 제가 지워줄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지만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씨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다. 내가 태어났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태어났으니 내가 하늘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감사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만, 이삭과 야곱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출생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됐든지. 어떤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유복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언제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꼬라지를 좀 보면서 아 저놈 쓸만하네 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이 지구의 타락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고이석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너무도 분명하게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30절 이후에 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 구원이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아, 유대인들은 행위에 의존했고 이방인들은 믿음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의 택하심도 택하심이지만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네. 이것이 가장 깊은 신학적인 논쟁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럼 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해요?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들의 구원받지 못함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죄의 덩어리들입니다. 우리 운명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평할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날에 멸망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불평할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경우를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오랫동안 참으셨다. 바로 끝장낼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를 시험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단번에 너 말 안 들어? 하고는 그를 꺾어버릴 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관용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더 완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용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멸망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뭐예요? 의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팍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은 그건 뭐냐? 멸망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할 때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니까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멸망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멸망은 이미 어떻게 됐다? 예고되어 있는 것이다. 그건 운명적이다.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받도록 내버려둬도 하나님께 불평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멸망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몇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처럼 야곱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씨로 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실문하지 말라고.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을 어떤 것들은 천 있을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 근데 그릇이 왜 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귀 있을 그릇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유구무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몰라요. 성경이 그 점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점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믿는 문제가.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간의 책임 문제는 공이 진리입니다. 믿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갖고 싶은 결론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려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한다?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상대가 주는 것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약 누군가가 나는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 믿지 않아서 멸망받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한다면 그 믿음은 곧바로 뭐가 돼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 뭐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전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짜예요. 답 잘하셨어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다 같이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얘기하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안 믿었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뭐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내게 있는 이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그 믿음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보십시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노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여러분 우리가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이거 잘 알아요. 그것만 강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노아가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있어요. 아까 우리 로마서 10장에 나왔잖아요. 믿음의 뭐대로?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사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그 더 좋은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뭐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은사예요. 은사를 얘기하면서 제일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은사, 소망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간의 책임이 공의,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 책임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구원의 단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의 살으심도 우리가 믿어야지 된다. 여러분, 신앙은 알면서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알아야지. 아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아는 것은. 근데 아는 것은 누가 알게 한다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알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구원은 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버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알매 구원으로 다 이르러 온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십시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있겠으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네, 우리가 아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절에는 그의 죽으심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렇게 여기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긴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간주한다 얘기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뭐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누가 알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신다. 그럼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네. 간주한다, 여긴다. 이 말은 여러분 믿는다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이 말씀인데 이 여긴다고 말하면 뭐냐면 세만다 이런 뜻이에요. 세만다, 부기한다, 산수한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정확한 게 산수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잖아요.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가도 그렇잖아요. 산수는 정확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 제가 내 주머니 속에다가 돈을 여기다가 집어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 주머니 속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어. 10만 원이 들어있어. 자꾸 그렇게 세뇌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의 그 장로님들이 건설회사를 하는데 건설회사 사장님이 한 번은 통장을 하나 갖고 왔다는 게 빈 통장을 하나 갖고 가지고 거기다가 타이핑 해가지고 10억이라고 쳐넣는 거예요. 가라로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업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사람들이 당신이 현금 얼마나 있냐 그러면은 탁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10억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게 가라야. 그리고 그걸 늘 사용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이제 사용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아이 사장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꺼내드리는 거야. 여기 10억 있지 않느냐고. 자기가 말하는 거 잊어먹고 자기도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머니에 돈도 없으면서 여기에 10만 원이 있다 10만 원이 있다가 아무리 세뇌를 시키고 돈 있지? 꺼내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수는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주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자꾸 그래 그런 거야 이렇게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정확하고 그분과 함께 산 것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수처럼 정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간주하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믿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절 보십시다. 12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우리에게 온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다 구슬로 꿰듯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선택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 그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은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너희 자신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려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는 이 믿음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는 잘못된 것이 아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믿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끈다고요? 순종하는 길에까지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법을 지키려고. 로마서 7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죄가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전까지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또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저희가 살인한 일 없다 이 말이.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킨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내게 진짜 오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성경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은 숨길 수 있는 죄예요. 그것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이고 간음하는 것도 행동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출 수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탐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죄의식이 없었어요. 전에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굴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바로 살아갈 때는 뭐예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죄를 질지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차복함을 통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의 모든 용서는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넘어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구원은 우리가 정리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근데 그 택함을 받은 자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의인이 아니라 일어나는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행할 때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 날 동안에는 그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에 이끌리면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계속 이 점을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